월요일 날 새벽은 제가 출타를 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힘, 또한 기적, 신비한 것들, 이걸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기적으로,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내면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적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첫째는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기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였죠? 그 기적 너머에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릴 때는 내가 부활의 메시지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오병이어로 떡으로 그들을 먹일 때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배고플 것이나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고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메시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빼버리고 떡만 먹은 것입니다. 기적만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신비한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2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육신이고 인카네이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요, 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두 가지 조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인 이유는 그래야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모든 질병과 이런 늙음과 이런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악한 것들, 전쟁,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어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신비, 이런 것이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비와 기적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를요,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같아지셨다, 함께하여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의 원천으로 삼으셔야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신앙의 원천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잖아요. 그건 결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의 그 기적, 그 신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모든 복, 그 모든 복이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나의 신앙의 원천이 되는가, 나의 능력의 원천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르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요,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원천으로, 우리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을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천으로 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게 뭐예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징표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그 부활로만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칭이,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뀌고 새로워지고 완벽하게 의롭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미가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향이라는 최고급의 재질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귀한 언약궤, 그 법궤를 쓸데없는, 쓸모없는, 옹이도 많고 뒤틀어진 그런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다 제단을 해요.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 조각목 위에 뭘 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을 칠해요. 금을 바릅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이 조각목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한번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법궤의 뚜껑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았다가 법궤 뚜껑에 붓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말하죠. 그 피가 덮여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피를 붓는 순간에 그 조각목나무, 그 조각목이요, 백향목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조각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금으로 발랐으니까 금빛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 금빛 나는 영광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잖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백향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백향목으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시사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하게 그냥 내 육체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고통 없이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요, 이것을 우리의 원천으로 삼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면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무슨 싸움을 벌였다고요?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까? 누가 크냐? 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이 본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신부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원한다고 하는 그게 바로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도의 능력, 그 능력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그 통치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순간에요, 우리는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통치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요. 묻지마 폭행 아시잖아요. 심지어 묻지마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요, 폭행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애비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정은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내가 돈 벌어 오니까 내가 말할 권리가 있다. 그 가정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아비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가정 가운데 나는 지체입니다. 저는 지체입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이요, 오히려 그 가정을 잘 섬기고 가정으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된다라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이 되고 무엇인지 잘 되고 이런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또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바로 나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능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의롭게 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주일도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